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참 힘들죠. 돈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와야 될 돈이 안 오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가 왜 돈을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찾아왔어요. 오는데 뭐 차비도 제대로 없어서 힘들게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편지를 그렇게 수차례 보내고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보내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야 나도 나한테 보내주고 싶어서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야 이놈아 너 편지를 보낼 때 좀 받을 주소를 써서 보내야지 왜 받을 주소를 안 써놓고 그냥 편지만 보냈냐. 내가 보내줄 수가 없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한 편지 봉투 봅시다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편지 봉투에 안 썼지 하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꿈이었더래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러는데 받을 주소가 없는 편지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막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래 1번 주려고 1번은 보니까 벌써 기도 끝나고 갔어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써 일어나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기도할 때 내가 줘야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막 알았어 잠깐 1번 벌써 갔네. 하나님이 보니까 기도하고 받을 주소가 없는 편지처럼 준비 없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많이 하죠. 최소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주겠다고 하는지 기다리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왜 말을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마옵소서. 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죽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태양이 우리한테 오면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태양이 조금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 타 죽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면 정말로 일부분만 보여줘야 우리가 살지 전체로 오시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권위와 그 위험에 태양만 좀 가까이 와도 우리가 죽는데 태양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오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요 18절 보면 무백성이 우레와 막 비가 오죠. 천둥번개 치죠. 나팔 소리가 막 산에서 나죠. 산에서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지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막 그냥 지진이 나고 막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막 연기가 올라가지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정신이 멍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만나겠다. 우리 죽겠다. 제발 모세 당신이 혼자 듣고 우리한테 이 얘기해달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싶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옛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치 무슨 뭐 머슴 시키듯이 그렇게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기도인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침묵은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침묵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 그 얘기는 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화의 기본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하면 할 말이 많아져요. 저래도 얘기 몇 번 했죠. 사랑하는 연인끼리 전화할 때 보면 막 3시간, 4시간 심지어 전화하다가 그냥 자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전화를 해요. 왜? 사랑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은 시간을 내는 것.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송이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 반지 주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그건 별거 아니에요. 왜? 같이 못 있으니까 이거 다이아몬드 보면서 나 생각하라. 꽃 보면서 나 생각하라는 얘기지. 진짜 사랑은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기 싫어하고 떨어져 있다. 그러면 사랑이 그만큼 식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큰 잔치라든지 어떤 그 파티에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가 아는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아주 포멀한 파티에서는 자리가 정해져 있죠. 뭐 주빈이 누구 그렇게. 그런데 포멀하지 않는 파티에서 딱 보면 말 안 해도 가까운 사람끼리 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상당히 거북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구나. 그냥 가만 놔두면 가까운 사람끼리는 당연히 이 얘기하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시간을 내서 함께 있는 것, 시간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죄인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첫째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깨끗한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니까 모세가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전달해 주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얘기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강림하셨을까?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잘 예배하느냐 경외하느냐 테스트해가지고 죄짓지 않도록, 즉 예배 잘 드리고 잘 나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해서 우리한테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크게 한 8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조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매뉴얼로 딱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거는 내가 반복해서 이 얘기하기도, 암만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도 맨날 같은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모세에게는 이렇게 했고 이럴 때 야곱에게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을 때는 이거 보고 내가 말한 걸로 알고 그대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떤 분들은 뭐 한국말로 크게 말씀해 주셨다, 영어로 말씀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김충근 장로님 같은 경우도 막 간에 안 좋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막 생사를 걸고 기도할 때 진짜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거는 정말
정말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주 중대사일 때는 하나님이 급하니까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뭡니까? 영이 우리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드셨으니까 육성으로도 들려줄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뭔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데 그 말이 뭐냐? 육성의 말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거나 생각이 떠오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이 떠오르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꿈이나 환상을 보기도 하는데, 주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해야죠. 우리도 어느 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할 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정말 들었어? 하고 저 이단 아니야? 하고 또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도 표현은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걸로 알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죠. 근데 하나님 말씀인지 알고 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는데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생각의 형태로 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심입니다. 너 그렇게 도 기르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평상시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낙태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죄인지 몰랐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이게 살인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살인죄네. 그러면은 내 양심에 이제 그 평상시 때는 몰랐어요. 근데 깨닫겠어요. 전번에도 설교했지만 니코스토 하는 거 뭐 자기들이 돈 내고 자기들이 사가는데 이게 무슨 죄냐? 그랬을 때는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니코스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라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양심에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요. 1200만 명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